지난 시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신의식이라는 걸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깨졌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던, 언약관계가 깨졌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인간이 자신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도록 접촉점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의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신을 찾는, 신이 존재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는 우선적으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적이며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죄는 행위를 행하는 거죠. 율법을 안 지키거나 율법을 범하는 게 1차적이지만 그게 통해서 결론적으로 발생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죄는 율법의 위반이지만 추상적인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인하는 진리를 맞는 언약적인 문제입니다. 창조자를 아는 신의식 때문에 인간은 죄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그죠? 거기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죠. 그죠? 로마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신의식은 복음의 변증과 전파를 위해서 따지고 보면 되게 희망적인 정보죠.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의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네요. 그죠? 그게 이렇게 변증학에서 변증학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 존재를 변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신의식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잠재의식은 성령의 복음적인 소명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한 영혼을 불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분은 성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시죠? 그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존재하는 줄 알지만 창조주 하나님까지는 어설프게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구원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죄로 인해서 막혔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나 봤더니 이 신의식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해결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루십니다. 구원사적 관점에서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취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합리주의처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접촉적인 신의식은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통로.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근데 신의식에 대한 종말론적 해석은 그렇기 때문에 신의식에 대한 종말론적 해석은 구원을 통해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며 영원을 사모하는 인간 본성의 필요를 보여주는 거죠. 신의식 자체가. 신의식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 만나는 게 뭡니까? 영원이죠. 그죠? 영생입니다. 그죠? 그걸 필요로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신의식은 언약적 용도가 제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자의 경우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의한 대로 나갈 수도 있고 강의안을 보면서 제가 순서 조금씩 바꾸고 요약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PT를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가시는 게. 자, 신자의 경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으니 하나님을 더 이상 신의식을 의지해서 더듬어 찾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구원론과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식을 이해해 더듬어 찾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심판자이시지만,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자연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이 존재한다고 느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두려움이죠. 그죠? 두려움, 경외심, 이 차이가 뭐냐고 생각할 때 두려움은
그냥 단순히 무서운 거죠. 아, 나 죽겠구나. 나 이제 지옥밖에 못 가겠구나. 혹시,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혼자서 그걸 고도자라고 그러죠. 고민하다가, 아, 나 이 상태로 있다가는 죽어서 지옥 갈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저는 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자다가 누워있는데, 그때는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 할 때였거든요. 근데 잠에서 누워있는데, 자려고 누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나 이 상태로 가면 지옥인데? 거기서 혼자서 자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그것도 한 번은 또 버스 타고 오다가 앉아가지고,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버스 타고 가는데 앉아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나 이 상태로 가면 지옥인데? 벌벌 떠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신의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쫓아갈 때는 심판하신 하나님밖에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지옥이죠. 그죠? 네, 두려움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근데 경외심은 그 반대입니다. 그죠? 경외심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워하지만 대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여러분들 아버지가 계시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도 무섭지만, 혼내면 어떡합니까? 어릴 때야. 지금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아이들은 혼내면은 문 닫고 들어가 버리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보통 어릴 때 어떡합니까? 어릴 때는 혼내더라도 엄마 아빠한테 와서 안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경외감이죠. 경외심이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심판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자, 반면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인간의 본능적인 신의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인 동시에 불순종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죠? 신의식이 따라서 하나님 찾았더니 나는 하나님을 신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나는 신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의식 자체가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자께서 이 세계를 설계하신 설계자께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나 자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길 경우에는 분명히 뭔가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경고가 따라오는 거겠죠. 신의식 자체가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의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치 못하는 것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언약적 경고입니다. 언약은 고기를 쪼개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언약과 함께 동시에 선포되고 있죠. 아담의 언약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었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인 인간의 신의식은 장래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언약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율법을 완성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신의식 자체가 그걸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한 언약의 형벌 아래 있는 인간. 자,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참다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언약은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발동합니다. 언약의 개념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밖에서 선거운동할 때 기호 1번,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1번 이게 세뇌시키는 거죠. 세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 무식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언약은 무식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에덴에서 떠났을 때 성령은 떠났고 인간성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질상 인간은 언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만들어진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언약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앞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언약적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인간은 마음이 공허한 존재가 됩니다. 범죄에 의해 도덕적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은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는 없을 때에도 언약적 존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맺은 언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아담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뿐이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으신 언약을 폐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 놓여있게 됩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심지어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끊어져 있을지라도 인간의 존재, 보존은 창조주를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죠. 즉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범주를 벗어나서 행복할 수 없으면 물론이고 스스로 존재할 수도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자신과 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이지만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영광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거짓 종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막을 수 없는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그대로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범죄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더 많은 사실과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믿겠다고. 그죠?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드렸지만, 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하는 그런 폐역한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위에도 말았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하지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떠난 탕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가 아니라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순종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시각에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일은 바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사역이며 이를 위해서 일반 은혜가 아닌 오직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요약하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만한 문제가 아니라 육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찾을 수 없다는 문제죠. 그죠? 밑에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네. 오직 성령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더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범죄한 인간은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닮았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할 만한 도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사람은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물들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 그리고 실존의 불행과 슬픔인 거죠. 우리 상태인 거죠. 그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도덕적인 대립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 탕자를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집으로 데려와서 자녀로 인정하시고 연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의식은 영혼을 억압하거나 종속하는 의식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죠? 그 신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신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밖에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주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애초에 신의식을 남겨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편에 넘어갑니다. 이제 4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4장이 이 책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길거든요. 제가 최대한 요약을 해서 다음 주까지 4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복음과 율법인데요. 이제 4장에 들어갑니다. 새로 나눠드린 거. 이제 앞부분 빼놓고는 뒷부분은 많이 조금씩 요약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언약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죠? 이제 언약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율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이 없는 율법은 율법주의입니다. 그죠? 율법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죠. 또 율법이 없는 복음은 반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오류가 난 거죠. 그죠? 복음과 율법은 혼합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주의죠. 예? 그리고 분리되면 이거 반율법주의는 교리와 삶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오류가 생기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큰 오류를 낳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그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둘의 관계는 개인의 구원과 성화, 교회와 세상의 관계도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완성합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자, 구원. 복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난 삶에서 율법에 부합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율법을 단순히 어긴 것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며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이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자발적인 겁니다. 그죠? 강요된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세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거죠. 율법의 완성 자체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복음과 율법은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이죠. 그죠?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룩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신의 상품에 참여하게 되면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런 종말론적인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루터 쪽파는, 복음과 율법을 분리시킵니다. 잘 아시죠? 그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밖에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뒤에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첫 번째 용도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무소하게 이렇게 합니다. 두렵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신학적 요소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건데 무서워서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두 가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루터란들은 구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율법도 여전히 정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복음과 율법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그죠? 우리를 변화시켜서 율법을 사랑해서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이끌어주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언약을 어긴 아담은,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거, 언약을 어긴 거. 언약을 지금 단순하게 이해하면 이제 율법으로 가는 거죠. 그죠? 언약을 어긴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아담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 이유도 그 때문인 거죠. 율법을 어긴 것이 죄의 본질이라면 믿음과 행위로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으로 돌아와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다음에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날 경우에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왜?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부합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행하며 살리라는 원칙은 폐지되었지만 이를 행하라는 요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이 묵상해 봤지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대신 우리 행위가 아니죠.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전가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죠?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알겠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행한 게 아닌가는 그 원칙이죠. 그래서 원칙이 폐지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오해를 나올 수 있을 거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하며 살리란 말은 예수님께서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원칙이 폐지됐지만, 그래서 뭐 지키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를 행하는 요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피하지 않고 완전히 하신 것은 복음이 율법을 피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필요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공의와 사랑을 피하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될 뿐 아니라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요구인 것이죠. 그죠? 우리 올해 주제 성구인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약에 나타날 언약들, 그러니까 율법들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은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건 뒤에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보다시피 노아 언약은 창조 언약의 아담과 맺으신 창조 언약의 재확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대신에 뒤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죠?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은 구조와 내용상 창조 스토리와 창조 언약과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역시 아담처럼 새 아담의 모형인 거죠.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의 언약 관계를 형성하는 바탕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9장 나오면,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보면, 여기 나와있지 않은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육식을 할 수 있고를 허용하시는 대신에 피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5절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의 언약을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율법을 사용하십니다. 율법은 말씀하실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죠.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사랑과 순종의 기준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니까, 뒤에 보니까, 노아 언약에 대해서 또 뒷부분에 쭉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보면, 중간에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자, 빨간 글씨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방주에서 나왔을 때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라. 그리고 그 징표로 뭘 보내주십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죠? 다음 페이지 보면, 노아 언약은 이런 의미에서 아담이 받았던 언약의 재확인이자 보존이며, 하나님과 세상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호의, favor, 호의와 사랑은 이게 뭘 나타내냐면 세상의 구원 계획이 전개되는 역사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썰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노아까지 왔을 때 홍수 때도 사실은 어쨌든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다 썰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궁금히 생각했거든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의 근거가 뭘까 고민했더니 구원의 협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맺으신 삼위 안에서 맺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신다고 이미 창세전에 언약을 맺으셨죠. 그죠? 이 언약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실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줄 알았네? 이렇게 되는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안에 계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사람의 논리로 생각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할 줄 알았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을 믿으셨지? 이렇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재단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이제 버려놓고 앞에서 다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협약, 구원의 언약, 그죠? 또 서가랴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맺으신 언약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 위에 나올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 개혁을 계속 전개하시 역사적 발판을 계속 마련하신 거죠.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통해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 아담을 예고하셨죠. 그죠? 나중에 회복시킬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는 창조 질서의 보존과 그 위에 펼쳐질 모든 언약들의 성경적이면서도 신학적인 발판을 제공한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 언약은 칼빈이 제시한 율법의 세 번째 용도를 상기시켜 줍니다. 세 번째 용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게 해준다는 거죠. 사람들을 우리가 신자들이 율법을 지키게 자발적으로. 아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죄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두 번째는 무서워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세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죄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역할을 한다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없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어쨌든 세 번째 용도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게 창세기 9장 5절 6절에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타당한 용도와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의 회복인 것이죠. 사람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연결시킬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창세기 9장 6절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사람의 살인을 금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살인을 금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렇게 확장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3법칙 이렇게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즉 개인의 성화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믿음의 공공성이 들어갑니다.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 요소가 아니지만 구원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뒤에 다룰 겁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이제 모세 언약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주목하실 게 뭐냐면, 언약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갑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노아 언약에는 노아의 세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셈, 함, 야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 세 명 다, 세 자녀 다 믿음의 자손입니까? 아니죠.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그죠? 가나안 족속. 하나님께 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함이 뭡니까? 함은 선택된 백성이 아니죠. 그죠? 대신에 그냥 전체 노아 언약 안에 포함된 공동체 안에 소속된 건 사람일 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모세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더 집중일에 들어갑니다. 그죠? 전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모세 언약은 그 전에 줬던 전 세상을 향해 주셨던 그냥 언약 공동체 안에 주셨던 그 언약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모세 언약을 보시면 모세 언약은 율법의 언약적 용도를 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은 시내산의 모세 언약입니다. 근데 시내산 언약도 있지만 모세 언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내산 언약과 그다음에 모압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킨 뒤에 3개월 뒤에 시내산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내산 불러 오르셔가지고 모세 언약을 맺으시죠. 그죠? 그게 모세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모세가 선포하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선포를 합니다. 그게 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모세 언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갱신. 왜 그렇게 하냐면 이미 모세 언약을 맺었던 1세대가 다 죽었죠. 광야생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설명해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모압 언약이 그러니까 모압 평야에서
외쳤던 모세 언약인데 그걸 합쳐가지고 시내사 언약과 모압 언약을 합쳐서 모세 언약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어쨌든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통합된 언약 공동체의 국가적인 모형입니다. 그죠? 율법이 종교법과 사회법의 근간이 되는 신정국가의 모델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제사법도 있지만 나머지 도덕법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법도 있습니다. 시민법도. 하나님은 국가 이스라엘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성취하실 이상적인 언약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쭉 보니까 언약을 맺으시면서 5절을 보니까 빨간색으로 된 거,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놀랍게도 여기서 일을 행하면 살리라라는 조건은 아담 언약과 똑같습니다. 모세 언약은 자발적 순종을 생명의 조건으로 삼는 아담의 행위 언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아브라함 430년 전에 맺었던 아브라함 언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이신칭에 대해서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행하면 살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이걸 오해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못해 보니까 물론 모세 언약은 아담의 행위 언약과 비슷하지만 단순한 반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 언약은 구원론적,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사적인 용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국가적 이스라엘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맞죠? 은혜로 들어가서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하는 국가적 언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출애굽받아서 은혜로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거룩함을 위해서. 그게 국가적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함을 살리라는 조건은 개인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한시적인 국가 언약인 겁니다. 나라 전체가 지켜야 되는 거죠. 모세 언약의 언약적 율법주의는 개인이 칭의하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했던 지상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국가적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이루도록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거죠. 즉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 모세 언약의 행위 원칙은 하나님 나라의 지성적 모형인 이스라엘 국가에 국한된 것입니다.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모세와 이스라엘 국가로 예표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여 앉으신 하나님 나라를 일시적으로 예고하는 모델로서 구원사와 구원론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아직 통합되지 않은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가나안 땅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을 예표해 주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우리 지금 교회 시대를 예표해 주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율법의 순종으로 들어가시 영적인 가나안의 모형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은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교회가 성령에 의해 거듭나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가나안이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의롭다함을 받아 부활하심으로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도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고 후사가 되어 영원한 기업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결국 모세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언약의 모형인 것이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옵니다. 그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줘서 다른 나라와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나라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굴레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이건 제가 집어넣었던 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율법은 축복이며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지키면 행복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자녀에게 시험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축복받으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의 모세 언약은 이미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향한 축복의 율법입니다. 즉 구원론적 관점에서 율법의 기능은 회개지만 구원사적 관점에서 언약 공동체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죠. 이는 바로 연합을 통한 축복입니다. 잘 지키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속죄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속죄를 위해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배와 교제와 상금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배를 위해 주어진 구약의 성막과 제사는 단순히 속죄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은데,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뭘 주십니까? 성막을 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단순히 속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의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필요한 거죠.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율법에는 제사법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도덕법과 사회법도 있습니다. 도덕법인 십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헤세드 사랑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뭐 따로 설명할 필요 없겠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산 제사로 몸을 드리는 언약적 생활을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모세 언약은 대속의 구원만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헤세드 공동체를 위한 언약인 것이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모세 언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죠? 복음과 율법의 구별은 범죄로 인해 생긴 타락 이후의 구별입니다. 원래는 구별되어 있지 않았죠. 그죠? 율법은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죠. 언약적으로, 자발적으로. 근데 타락 때문에 생긴 거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같은 구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세 언약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째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세상에 침투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모세 언약은 은혜의 구원을 간접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은 범죄한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맞죠? 하나님 나라는 믿음과 성령의 중생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담 언약처럼 순종을 요구한 모세 언약은 이신칭의를 취소를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믿음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나안에서 쫓겨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신자라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으로 세우시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통해서 진짜 우리를 정말 이 죄에서 구원한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해주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의 요구는 완전한 은혜의 필요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으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더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이루어야지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읽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실 때 임한 것입니다. 모세보다 크신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운 아브라함 언약과 율법의 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언약을 구원론적으로 조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전자는 개인의 믿음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후자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율법의 순종으로 완성할 시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모세 언약은 복음이 율법을 완성하는 성화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타락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었다면 구원의 역사도 언약 개념이 지배할 것을 예측할 수 있죠. 왜?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이 계속해서 실효성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언약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언약의 본질은 없습니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는 것은 창조와 구원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모세 언약은 구원의 방식보다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본질인 거룩함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완전한 순종과 헤세드 사랑이라는 언약의 방식과 목적을 모두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뒤에서 모세는 사환, 종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에서 히브리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서 기자가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그리스도, 천사와 그리스도, 여호수아와 그리스도 비교를 하면서 그죠?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자체를. 그럼 그리스도께서 다 영원한 통해서 다 이루신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은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는 데 실패했지만 신약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서 어렵게 되는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었고
모세는 사랑으로 율법을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잡히시죠? 어떻게 되는 게? 그죠? 그래야 영적 이스라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처소가 되었는데 이는 사실 구약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요약하시는데요. 모세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그 배경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신약에서도 여전히 어둠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입장을 예표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율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물론 그 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그걸 보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 언약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세 번째 다윗 언약입니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을 왕국의 규모를 갖춘 견고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확대하고 강화시켰습니다. 확대하고 강화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나라의 개념이 서 있지는 않았었죠, 그죠? 왜? 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 없었을 때고 그냥 이스라엘 그냥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다스리게 하셨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가 국토, 두 번째가 백성,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그 주권은 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뭡니까? 대리인, 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왕. 그렇게 포함합니다. 자, 다윗 언약의 기능은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모세 언약은 아까 말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예표한다면, 다윗 언약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그러니까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점진적으로 더 깊어지고 확장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다윗 언약의 기능은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다윗의 왕권과 그리스도의 왕권이 유사하며 영성성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왕권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접한 모형입니다. 다윗 언약은 매우 구체적인 왕국 언약이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의 구원을, 모세는 사랑과 순종의 율법이 완성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영원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언약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구약의 모든 언약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 왕국이 가리킨 하나님 나라는 실로 하늘과 땅이 통일된 새로운 피조물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된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 이스라엘 왕과 국가 이스라엘은 반복된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땅을 빼앗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쫓겨나고 바벨론 강변에 앉아 하나님과 시온을 기억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씨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언약 또한 기억하셨습니다. 다윗 왕국은 언약 백성이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지 않고 쫓겨나지 않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계속 끊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는 영원히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 언약은 모세 언약의 절망적인 요소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이 행하며 살리라는 언약이지만, 그래서 행했습니까? 못 행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죠? 그는 언약이었지만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내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친히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들어가신 하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 범죄한 인간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언약의 시작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언약을 통해서 행하며 살리라고 놓고 조건적인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왕국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거룩함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모세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 뿐이고 이스라엘의 실패로 그 모형의 기능마저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들어가실 영원한 나라와 그 처소인 교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일된 왕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통일된 상징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된 다윗 왕국은 규모와 견고함이 장래의 메시아가 세울 영원한 왕국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 보면 그 첫 번째 시작할 때 뭐냐면 모든 대적을 다 무찌르고 나라에 평안이 있는죠, 그죠? 그 얘기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하시죠.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 기본적으로 그 모든 대적을 다 이기신, 그리고 그래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언약들은 통일된 은혜 언약을 구원사적 발전 과정에 부합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노아 언약, 중간 아브라함 언약이 빠졌지만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까지 점점 더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각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영원한 언약과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구원사의 과정에 적합한 수준에서 복음과 율법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언약적 조화와 통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충만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언약의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개념이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걸 이해하시면은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복음과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조화되는지에서 이제 정확하게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구약에 주께서 주셨던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언약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해주시고 또 어떤 걸 예표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계시를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작은 거 하나까지도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대략적으로 언약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구원사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저 깊이 읽으면서 정말 세세하게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가장 마음속 기쁜 것부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통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깊이 알아가는 그렇게 또 성경을 통해서 깊이 배워가는 그런 개인적인 또 노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 안에서 그 깊은 사랑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우리가 지금 다 깊이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 한량 없는 복을 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 성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깊이 누리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